예.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앙생활은 목적이 뭐냐? 기복주의 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 그래서 목적이 뭐냐? 이 거짓 신앙책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이 거짓된 종교예요. 성경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부터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이걸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니까 내가 우선되지 하나님보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우선되니까 값 나가는 짐승은 자기가 하고 돈 안 되는 짐승은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니까. 성전이 짓다가 그만둔 지가 16년이 지났는데 성전 지을 생각도 없이 자기 집 짓는 데 바쁘다. 무엇이 우선이다? 내 목적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돼야 거기에 삶을 들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내 목적이 우선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삶을 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그냥 모양만 있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요. 이 굴레가 안 깨지면 농소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틀이 안 깨지면 저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인데 어떻게 이 틀이 깨져야 돼요. 아멘. 예. 야, 농소교회는 가면 갈수록 신앙사하기 어렵다. 성경이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바른 겁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바른 거예요. 그래 돼야 돼요. 지금 율법주의 했잖아요.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이 뭐냐? 세상 자원입니다. 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게 목적되게 타락하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세상적인 기술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 그 자원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데 이 자원이 어디에 있는 자원이냐? 세상 자원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방식, 이게 자기 방법이죠. 이 자기 방법이 뭐냐? 세상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 그런데 오늘 지금 말하는 인본주의는 절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이삭이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말아 쫓아내라. 그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는다. 인본주의를 쫓아내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려면 뭘 뽑아내야 된다?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려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돼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운영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를 안 뽑아내면 하나님의 유업은 내 삶에 안 와요. 여러분의 가정에 안 와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유업은 철저히 거쳐집니다. 그럼 뭐만 남느냐?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 모임, 인간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스마엘이 그러면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왜 이스마엘은 인본주의고 왜 이삭은 그러면 인본주의가 아니냐? 이제 그걸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릅니다. 갈대와 우르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삶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 아브라함의 욕이 아마 딱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좋습니다 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데도 하나님께서 자녀 줄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이 자식 줄 수 없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젊은 엘리에셀이라는 젊은 종이 있었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보기에 괜찮았던가 봐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마음에 딱 집어서 저 아들을 내 가정에 양자로 삼아서 내 가업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래 딱 결정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잘했나? 아브라함 딱 삐져가 있어. 하나님아 됐습니다. 하나님 물어보다는데 아브라함이 내 종 엘리에셀을 우리 가족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 안 된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딱 돌이켜서 또 기다리는데 또 10년쯤 지나가도 기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사라가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꾸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고 이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이거 진짜 자식 하나 못 낳겠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여보 우리 늙어지면 끝이다. 늙기 전에 하나 아들 낳아야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바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첩을 들여서 아기를 놓는 이 제도가 그 당시에 팽배한 그냥. 그러니까 사라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 자식 하나 없이 끝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줍시다. 하나님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줍시다. 이래서 저 하갈 애굽에서 온 그 하갈 안 예쁘냐 가서 우리 하갈 좀 애 놓자니까 아브라함도 남자들은 좀 엄숭해요. 좋다. 이랬는데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이 이스마엘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안 이루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서는 그래서 첩을 들이는 이게 그 당시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방식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못 기다리고 세상 방식을 도입해서 세상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사라에게 난 아들이라야 유업을 받는다네. 너만 해가 안 되고 너하고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야 유업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사라는 아무래도 임신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안 된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말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가 89세, 이미 두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애 놓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어버렸어. 두 사람 다 알아. 그때 하나님 오셔서 뭐라느냐.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 하니까 아브라함이
피웃어요. 그리고 저 장막 뒤에서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데 그 장막 뒤에 사라가 있다가 그 이야기를 아마 그때는 육수으로 했는가 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듣고 사라가 피웃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뒤에 사라 숨을 주고 사라야 왜 웃느냐 물으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웃었느니라. 그러고는 네가 아들 낳으면 이름을 말아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 해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엇이 끊어졌다고요?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저들이 할 수 없는, 저들이 아기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죽어있는 몸을 뭐해서 살리셔 그 죽어있는 기능을 회복시키셔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거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이 돼야 안 돼요. 이미 다 죽어서 인간의 방법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느냐 하면 이거는 누구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자식 주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이걸 못 받기 위해서 두 사람의 몸이 죽었어야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와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이 말 때까지 생산의 기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방법을 다 쓸 때까지 일 못하느냐? 방법대로 다 해보고 안 된다! 이랬을 때 하나님 하십니다. 누가 했다 하려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주어진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수단 방법,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는 동일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27절 보세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보면 그게 인용 구절이 있죠. 이사야 54장 1절. 그렇죠. 인용되어 있다. 요거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은 이사야 하반부로 뭐에 관한 책이다? 회복과 부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고 관련되나? 회복과 부흥. 자, 여기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구르치 못한 자여. 첫째로는 여러분, 첫째적으로 이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사라에게 자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이루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갈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니까 금방 임신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게는 신랑 남편인 아브라함이 있는데 지금 남편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편이 있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갈인데는 금방 남편이 되는데 사라인데는 남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하갈이 자기가 임신된 것을 딱 알자 누구를 구박했다? 사라를. 이렇게 구박했겠죠. 하나님의 약속 기다린다는데 하나님이 언제 줄 건고? 하나님이 없는 나는 임신도 잘 되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외치겠죠. 이게 보면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 지르라. 지금 여러분 사라에게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안 돼요. 소용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말아, 외치라, 즐거워하라. 왜 그러느냐? 뒤에 보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남편이 못 돼요. 누가 남편 돼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남편 돼줘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남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뭘 받아요? 멸시와 조롱과 다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오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면 남편 있는 즉 그동안 잘 나갔던 그 사람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녀가 주어질 거라는 거죠. 주어질 거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보면요, 우리 샘물교회 성교에 속한 교회들이 전부 다 적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입장이 뭐냐면 사라와 같아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져.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신랑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온갖 조롱과 멸시가 다 있다. 그래, 신앙의 본질 하는데 십자가 모험 하는데 뭐 되는 거 있냐? 우리는 봐라. 여러분 개척교회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개척교회 하면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면 1년에 100명 되고 2년에 300명 되고 5년에 1000명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온 세미나에 단골로 해서 한 번 세미나하면 여러분 엄청난 사례금을 받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회복과 부흥,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오직 성경대로 가보자 되는 게 없어. 사라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셔. 그러니까 말 수밖에 없냐? 그렇다고 인본주의를 쓸 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 인본주의를 쓸 수 없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들여서 자식을 얻었지 인본주의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유업으로 오실 때는 인본주의 있는 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가문에서, 가정에서 누굴 쫓아내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인본주의를 쫓아내라. 저 이스마엘과 하갈은 사라가 받는, 그 다음 이삭이 받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수치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람과 사라의 몸을 회복시켜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사라의 삶에는 수치의 기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치의 기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느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가느냐, 이걸 가늠해 본단 말이에요. 이 수치 기간도.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이 수치와 모욕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라는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돼요.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유업을 경험하려고 하면 인간의 수단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여러분 그 가정의 운영과 개인의 삶의 방식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유업은 완전히 쏟아집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안 된다 거기는 몰아내라. 안 된다. 못 받는다. 그런데 주님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 그동안 인간의 수단 방법을 해서 잘 나갔던 그 교회보다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는 그 교회가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유업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쉽다고 세상 방식으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쉽다고 가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나중에는 진짜 쉽다고 그렇게 가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진짜 중요한 거죠. 예. 이래서 오늘 저는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유업을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면 내 삶에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됩니다. 세상 방식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려고 하면 세상 방식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을 담으려고 하면, 받으려고 하면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뽑아내야 돼요. 쉽다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주님 오실 때 진짜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약속 붙잡고 가는 동안에 이게 쉽게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수치를 받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어렵다고 쉽게 세상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해버리면 주님 오실 때 진짜를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못 받는다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무리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수치와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이 약속을 안 놓치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가 우선되면 못 기다립니다. 내가 우선되면 못 기다려요. 네. 하나님이 우선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농수교 성도 여러분, 그것은 수치와 모욕 기간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뭘 보면 아느냐? 주님이 약속한 약속의 유업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그 여러분 어떤 그 수치와 모욕은 그 유업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그걸 치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쉽다고 여러분 쉽게 삶을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가버리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약속 부여잡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농소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